사자가 동물의 왕이 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자가 동물의 왕이 된 이유가 있어요. 사자를 살펴보면 사자들의 습관은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게을러요. 그 뜨거운 땡볕에 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대단하거나 지구력이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뭐 치타처럼 아니면 어떤 다른 동물처럼 그렇게 빠르거나 대단한 어떤 체력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힘이 그렇게 센가? 사자도 힘이 센 동물 중에 하나지만 아프리카에는 더 센 동물들이 많죠. 코뿔소도 있고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습니다. 또 물소도 있어요. 이들을 동물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자는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길목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웅덩이 앞에서 물 먹을 짐승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는가?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기다리는가? 수시간에서 며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자의 눈에는 기회를 포착하고 먹잇감의 가장 취약한 때를 노리는, 그래서 순식간에 목을 공격해서 그들을 쓰러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자가 동물의 왕이 된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기다림의 사냥꾼이라는 말을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기다림에 대한 묵상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기다림에 대한 어떤 묵상의 은혜를 찾아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그들의 제자와 무리들과 함께 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승천 직후의 상황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다고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연 그들 중에 제자들 중에 일부였을 거라 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6절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셨고 이제 끝까지 오셨으니까 이제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과 핍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역을 끝내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나라, 그리고 그 메시아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그때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그때가 된 겁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속에는 조바심이 가득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하실 일 다 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완전한 그런 최고의 위치에 올라갈 때가 바로 이제 곧 옵니까? 라는 물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실험이에요.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자기조절 능력에 대한 실험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1970년도에 했던 겁니다. 지연된 만족 실험이라는 이름의 논문에서 등장하는데요. 당시 그 빙 유치원이라는 곳에서 4세에서 6세 아이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마시멜로 한 개를 주면서 앞에 접시에 앞에 놓고 4세에서 6세니까 얼마나 그 좋아할 나이입니까? 그 아이들에게 한 명씩 이제 그 실험을 하는 겁니다. 네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만 기다리면 몇 개를 보상하겠다? 15분 뒤에 와서 2개를 보상하겠다. 이게 마시멜로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을 진행하는 중에 그렇게 15분을 기다려서 2개를 얻은 그 아이들을 나중에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보상을 받고자 기다렸던 아이들이 성적이나 학업이나 성취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우월하더라라는 그 실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제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제력이 아주 어린 나이에 형성이 된다는 거고 이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마시멜로 실험이거든요. 물론 이 실험에 대한 비판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강아지를 길렀을 때도 처음에 뭘 가르칩니까? 손줘 그러죠. 손줘 그러면 손 주면 그 다음 뭘 가르치죠? 네? 기다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기다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읽은 말씀은요, 바로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데 또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기다림의 강조를 통해서 얻는 은혜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세 가지를 통해서 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주제예요.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대화의 대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서운하죠.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그 간절한 기다림이 성취됐던 그들이 그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두는 말 같아요.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신경 쓸 일과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을 구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현대인이 고통받고 또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노출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늘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는 신경 쓰느라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밥을 기다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물어보죠. 언제 저녁 먹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엄마는 얘기합니다. 기다려, 곧 될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그런데 아이가 3분도 지나지 않아서 또 와서 언제 밥 돼? 나 배고프단 말이야. 그래, 기다려, 조금만 있으면 될 거야. 근데 또 쫓아와서 또 언제 밥 돼? 언제 밥 먹을 수? 계속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엄마의 손에 있습니다. 조바심을 갖는다고 밥이 빨리 되거나 반찬이 빨리 준비되지 않아요.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은 결국 엄마의 손길과 그 시간에 달려 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토기장이의 손에 우리가 맡겨진 인생인데 그 토기장이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은 토기장이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요? 전쟁의 승패는 정보에 달려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이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농락시킬 수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주어서 노이즈에 가까운 정보를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라고 하죠. 무엇입니까? 더 많은 관심과 지식과 정보과 선택권이 상대방의 목표를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과 우리가 신경 써도 되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권리에 대한 포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야 하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힘들고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어려움과 염려가 자꾸 될 때부터 우리는 힘들죠. 어렵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그것이 자꾸 우리 앞에 인생을 발목 잡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축복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 내가 하고 싶은 방식,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방식을 생각하고 맞추려 한다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조바심을 내지 않는 것, 내 앞길을 책임지고 결국 이루실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주제예요.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이후에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연결된 구절이에요.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실제적인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는 그때 너희는 능력을 나타내고 내 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그 발 아래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서 바로 그 영광과 권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어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좌표라는 겁니다. 인생의 좌표와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그들은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죄에 붙들려 살고 있다는 그 상태를 보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그 죄의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런 대사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자신의 계획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을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죠. 또 어떻습니까? 33년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기보다는 그저 목수의 아들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보다는 한 인간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또 700년이란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들의 수천 년의 기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인데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저 내 앞의 인생을 앞가림하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러한 전권 대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쓰임새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쓰임새는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이루고 싶은 과정과 결과와 예상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나를 향한 미래와 예상치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기대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험을 한참 치르는 시즌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수능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시험들이 있는 시기입니다. 연말이죠. 시험에 합격하고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희비가 갈려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들이 원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 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들이 빠지는 인생의 허무함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것인가? 잠시 표류하는 거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그래요. 친구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를 갔고 또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그 시험에 통과한 학생입니다. 무려 3년씩이나 그렇게 준비를 하고 무사히 그 시험에 통과했어요. 이 친구는 꿈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정의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그 도구로 자기를 사용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서 현실을 보니까 그 자신이 어떻게 보면 20대를 다 보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결정체를 지금 현실에 마치 비추어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정의를 실천하면서 사람들에게 바른 그런 도를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현실은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인간의 본성을 봐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또 이러한 인간의 군상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범죄 그리고 법의 그 잣대를 결과를 냉정하게 적용해야 되는 그 위치에 계속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온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만하고 싶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데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이야기예요. 막상 이걸 이루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왔는데 막상 이뤄보니까 그런 허무함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그것을 이루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바뀔 것처럼 생각하면 거기에 매진하지만 막상 그것을 이루면 그 뒤에 표류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은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감당했다면 그 이후에 오는 표류하는 마음 뒤에도 결국 그보다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꿔서 표현하면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뒤에 더 큰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품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때로는 돈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고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뒤에 더 큰 계획과 목표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 너희는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저 세상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주제예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올라가실 때에 흰옷 입은 그 두 사람이 그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는 의미를 담겨 있어요.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본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조금 멀리 가면 엄마가 지금 이 상태로 금방 갔다가 빨리 올 거야. 걱정하지 마. 기다리지 마. 이렇게 말하죠. 이런 말처럼 지금 너희가 본 예수님이 입고 온 그 옷을 그대로 다시 입고 올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금방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향하여도 그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쉬운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신앙의 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의 포커싱을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포커싱을 잃어버릴 때,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바깥에서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2절 말씀은요. 바로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잠시 그를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 말씀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더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 백성이 아론이 형이죠.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아론에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지체가 되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포커싱이 희미해진 거예요. 신앙의 중심을 잃고 있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론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론도 그랬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우상을 만들거든요. 아론도 그랬던 겁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리고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상황에 빠지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기 시작한 거죠. 쉽게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는 한 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하고 새기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허무함이잖아요. 어떤 두려움이죠.
지금까지 함께한 그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우리에게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그대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과 무리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 올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며 그 약속은 이루어 주실 것이며 금방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잠언 20장 2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사야 30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해요. 또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의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어내고 말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명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다림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지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사자와 같은 것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은 연약한 자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강자가 갖는 모습이에요. 많은 유혹과 거짓과 잘못된 정보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선한 뜻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잘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강한 신앙의 모습,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잃지 않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목하고 있으며 큰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하지만요, 그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뭐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늘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흔들리는 것은 비슷해요. 뭐 나이가 많다고 좀 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더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있는지 더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표가 안 날 뿐이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그 흔들림이 늘 눈에 보여요. 이번 주까진 멀쩡했다가 다음 주에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건 뭡니까? 늘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방심을 금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배운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청년들을 향하여 오랜 기다림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흔들려요. 늘 방황합니다. 무엇인가 잡을만 했다가 다시 한번 후퇴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대단한 사역을 하고 대단한 공동체를 만들고 대단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기다리는 사역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 믿음과 그들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을 갖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그 사역을 통해서 배운 것이죠.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왜 이렇게 바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이 많았어요. 사역도 많았고요. 여러 군데에서 막 한꺼번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군대를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웬걸 군대를 가니까 더 바쁜 거예요. 그래서 바쁜 게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 생활을 했어요. 근데 바쁜 건 바쁜 건데 그리스도인의 가치 또 교회를 신학생의 가치 이런 가치를 갖고 이제 가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자꾸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정식으로 군종병으로 부대에 근무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녁에 이제 그래도 신학생이니까 거기에는 군종병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내려가서 이제 초소 방문이라고 해서 이런 거 준비해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낮에 똑같이 사역하고 훈련받고 저녁에 시간을 내서 다시 교회에 내려가서 그 초소 방문 준비를 하고 한 바퀴를 돌면 한 새벽 1시, 2시 되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또 제가 근무를 해야 될 시간까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자는 시간이 3시간, 4시간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뒤늦은 고백이지만 남들 이제 식사로 갈 때 몰래 막 화장실에 가서 자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훈련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초소방문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 훈련받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피곤해 쩔어 있구나. 그리고 선임들이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쟤는 교회도 다니는데 왜 저렇게 힘이 없고 왜 저렇게 피곤해할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1년 동안 그게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보내주셨는데 왜 이런 상황에 저를 계속 놓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아도 좀 잘 해야 되고 또 모범이 돼야 하고 그래야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좀 당당하게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낮에도 피곤해 쩔어 있고 저녁에는 또 그러고 있고 또 같이 해야 될 의무라고 하죠. 저녁에 청소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고 늘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또 비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보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 보람도 없는 상태가 1년이나 지속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던 게요. 저희 부대는 소위 말해서 몰린 군번이라고 하는 부대였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2등병부터 병장까지 골고루 잘 분포가 되어야 부대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군번들이 몰려요. 그럼 2등병이 전체 부대의 절반 이상이다. 3분의 2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병장들은 편합니다. 왜냐하면 2등병, 1병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2등병, 1병들이 그대로 병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대에 병장만 3분의 2인 거예요. 이 부대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낀 군번이거든요. 제가 병장을 딱 타니까 부대의 3분의 2가 다 병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대가 돌아가질 않아요. 1년이 지난 그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상황에 놓으셨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계속 그들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래야 되느냐 이야기를 듣고 그 비교를 당하는 상황을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마음에 이게 참 짐이 컸을 때인데 1년이 딱 지나고 당시 굉장히 큰 일이 있었어요.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1년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을 쏘면 막 다 맞추고, 네? 그리고 막 헛발질 막 하고 태권도 하는데 누가 옆에서 단증을 주머니에 껴주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완전한 반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요. 그 부대가 가지고 있는 기록을 제가 다 깼어요.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제 능력으로 깬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깨게 해주셨다니까요.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고통의 기간을 1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극적으로 인생을 반전시켜 주셨을까? 결국은 그거예요. 제가 제대를 하고 난 직후까지 정말 그 부대의 모든 일들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해주더라고요. 교회를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간부들도 왜 애들을 전도하지 않느냐고 저한테 왜 쟤네들을 데려가지 않느냐고 저 밑바닥에 있는 제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현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설교에 더 약한 믿음의 끈을 갖고 조바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일찌감치 열심을 포기하여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 진행되며 우리는 그 기다림을 인내로서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제 부족한 인생을 30년 동안 갈고 닦고 만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를 향하여 세운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지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사자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신앙인들에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또 우리 공동체를 결국은 사용하실 것이고 그 뜻에 합당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강한 믿음의 인내를 또 지치지 않는 집중력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